좌우에 계신 분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들어와 영답 받는 예배 됩시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새로운 시작,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진짜 이 내 삶은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또 실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절감할 때가 오죠. 철없을 때는 다 된 줄 알지만은 결국은 그렇다, 이게 진짜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의 말로는요, 솔직히 말하면 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다른 도움의 필요함, 다른 도움이 있어야 됨을 필요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트인데 아주 지식인인데도요, 점치러 가고, 그리고 또 물으러 가고 의지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점치는지. 그러나 사실은요, 다른 것은 굉장히 똑똑할지 모르지만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해가 되는 것인 줄 안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복이라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겠지, 정말 영적 사실을 안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막 하고자 계획을 세워도 그 응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특별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하지 말라. 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식인일수록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아는 자는 모든 것에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때로는 특별히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요. 사람들의 삶에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자꾸 막히거나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답답하겠죠. 그리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믿는 자는 그냥 답답하고 그냥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믿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문이 막히고 때로는 힘이 들고 답답할 때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따라가면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2차 순회 전도를 출발해서 가는데 굉장히 순적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와 이런 지역을 돌다가 루스드라 더베에서는 디모데를 발탁해서 합류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체의 팀을 딱 이뤄가지고 가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요, 계획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이 계획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딱 되었으니까 이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안 풀리고 문이 막히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디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하시는지라. 허락이 안 되고 문이 안 열리고 자꾸 안 돼요. 안 돼.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요,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생각하거나
또는 추진하거나 계획된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때 여러분과 저는 들어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들어와의 응답, 오늘 제목대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들어와의 응답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걸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응답 받는 예배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새롭게 받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드로아의 응답을 받으면서 중요한 응답 속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드로아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지요. 그 첫 번째가 먼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또 교회를 핍박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죠. 굉장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하면 드로아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에 정말 세계복음의 응답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드로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의 기준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된다, 이건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나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 그 생각 속에 있는 응답과 역사는 뭡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고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응답돼야 되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그 기준과 그 무엇이 대부분 그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이고, 그리고 정말 육신의 중심이고, 그리고 세상으로 뭐 돼야 될 그 세상의 중심, 그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응답된다고 과연 내 인생은 진짜 응답일까요? 저희 장모님이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또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 계기가 되었죠. 질병은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장모님이 교회를 오실 때쯤에, 그때는 제 장모님이 아니고 어떤 한 성도님이 교회에 오시는데 저는 그때 그 교회 청년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같은 시점에 또 다른 분들도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비교되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 특별히 대구에서 신유의 은사를 특별하게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유명합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고 목사님이 장모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위를 돕고자 그 교회에 계시면서 하니까 막 오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들이 그쪽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게 되고 옵니다. 그런데 신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고치는 신유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신비의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이 신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모님이 사실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우상숭배 깊숙하게 있으면서 오셨던 질병, 그 가문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깊은 영적 문제, 이 말씀 들어가면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없던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이 귀신의 소리도 있고요. 실제로요, 막 시달리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막 이 드러나는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이것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계속 말씀에 테이프가 달 때까지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그 아픔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경 쓰고 말씀 보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게 다락방 하기 전에 어쨌든 그 하는 방법이 그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름대로 집중이죠. 그게 쭉 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사실을,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이 들어왔고, 정말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이고, 저 주변 집이요,
제사 끊어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막 핍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 집은 오직 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했는데요. 참 그러면서 집중하고 하는데, 영적 싸움이 막 일어나죠. 막 사단이 드러나고 그러는데 점점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고 이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그 자녀들이 엄마 지금 소리 들려? 가만히 들어보면 들리는데, 근데 자꾸 들으려고 하면 또 소리 크죠. 이 귀신이 말하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나중에 점점 약화되면서 이게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유받아 가는데, 근데 우리 장모님은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천국 가기 전에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자녀의 인생과, 그래서 그 자녀들의 가정들이 대부분 다 이 복음 속에 서 있단 말이죠. 비교를 하려고 한다 했죠. 어떤 한 분이 또 왔는데, 그분은 역시 그 집에도 딸이 있었는데 집사람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입니다. 그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왔는데 그 어머니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려가지고 질병이 왔고요. 영적 문제입니다. 왔는데 이분이 또 막 그 신유의 또 권사님에 의해서 또 그러고 예배 드리면서 이게 치유받아 버린 거예요. 이분은 치유받았는데 귀신도 떠났고 몸도 치유됐어요. 정말 몸도 치유됐어요. 이분이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진짜 정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황과 육신의 질병과 이게 다 겹쳐가 이래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딸도 교회 오면서 친구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친구가 고민을 해요. 이제 이 친구도 은혜를 받았죠. 엄마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뭐라고 집사람은 이야기하냐면, 엄마가 자꾸 내보고 시집가란다. 그런데 결혼할 때 되면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불신자하고 결혼. 그 말은 엄마 내가 이러면 내 교회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어려운데 교회에 나오보다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교회 나오면 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병이 낫고 보니까 이분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섭섭했대요. 하나님께. 왜 저분은 병까지 다 치유되고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감사하지만은 왜 육신의 질병은 치유지 않고 천국 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축복은 딴 데 있구나. 결국은 결혼했습니다. 교회 안 나와요? 그 어머니 교회 안 나와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다시 돌아갑니다. 반드시 문제 심각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이루고 이런다고 해서 이 축복인 줄 알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반대로 빨리 낫지 않고 천국 가셨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두고 응답하시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나중에 진짜 응답은 하나님 만나고 복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 생겼다, 그리고 또 일이 안 되고 있다, 응답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수준 낮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 상태, 아직 어린 상태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한 친구를 만납니다. 제가 만나요. 이 친구 귀신 들렸습니다. 시달리며 어릴 때부터의 문제. 집안에 부모님도 어머니도 귀신 봐요. 어머니 교수인데, 그리고 아버지 대단한 분인데, 이 집안 대단한 분인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너무 어려운 상처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거기에 시달리면서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못 자. 나중에 불면증 오고 이 수면장애 오고, 그리고는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다 모든 거 힘들게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자살까지 가려고. 그런 가운데서 만나졌는 겁니다.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정말 네 인생의 이 문제가, 지금 힘든 문제가 너 부모님 문제, 너를 어렵게 했던 부모님 문제, 이런 문제가 네게 문제지.
맞다는 거죠. 이게 지금 네 마음이 힘든 문제 맞지만은 진짜 원인은 네 부모님이 아니다. 네 환경이 아니다. 진짜 너희 인생에 어렵게 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복음을 듣더니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네 인생이 여기서 일로 옮겨야 된다. 네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완전히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옮겨야 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이 친구 그날 밤늦게 만났는데 영접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문 적어주고 성경구절도 적어주고 오늘 밤에 이거 읽고 기도하고 자라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거의 뭐 며칠을 못 오고 수면제 병원에 가서 모든 약 종류별을 다 투여해도 잠을 못 자. 약이 안 통해. 그런 도저히 안 되고.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자 와서요.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고. 내가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없다고. 그 잤는 거예요. 자직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가 제가 그 다음 또 한번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나는데 그런데 사단이 방해해요. 방해합니다. 이 친구 이러면서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다 하는데 하필이면 일자리를 그렇게 안 구해지고 자살하려고도 했지만은 뭐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부탁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는 거지. 근데 일자리가 뭐가 딱 오냐면 자기 하필이면 밤에 일하는 자리. 자기가 수면장애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자는 거 밤에 일하겠다고 이랬는데 안 구해지다가 하필이면 딱 그러고 나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탁을 해야, 그래서 가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너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 쪽으로 들어가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도움이 안 된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후에 끊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해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점점점 자기는 이게 잠이 약간 해결되고 자기 요관 문제 해결되니까 자기 생각한 대로 이게 안 끌려와. 이게 말씀대로 안 끌려오더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또 그래도 말씀 줘야죠. 말씀 주면서 이게 조금 안 끌려오는구나. 말씀 속으로 안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약간의 또 경고도 했어요. 네가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면 이게 7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거 가지고 이야기 딱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문자가 들어왔네. 예수 믿은 지 영접한 지 2주째쯤이었어요. 1주하고 조금 중간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게 내게 도움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이러면 나온 거죠. 수준이 그래서 그때 딱 말했습니다. 네 인생의 운명은 바뀌었다. 네 인생의 운명은 바뀌었지만 네 속에 오랫동안 깊이 가게 되는데 그거 치유받아야 되는데 사단이 그거 치유받지 못하도록 네 삶을, 네 생각을 이쪽으로 이끄는데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은 너를 놔주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단지 이거 되는 것, 어떤 해결되는 것,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부적 효염 있는 것처럼 안 되네, 이거 효험 안 되네, 이런 것처럼 이런 수준인 거예요. 이런 수준. 그런데요, 그런 수준의 미성숙한 성도들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연수는 꽤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2주 정도 되는 수준. 그래서요, 단지 진짜 자기의 삶에 그 기준 가지고 응답되냐 안 됐다는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 여러분, 사실 하나님 자녀는 이미 응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고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수준, 예수 믿은 2주쯤 되는 그런 수준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여러분 것처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이게 말씀 복음이 아니고 내 생각의 기준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는 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문이 막히거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이럴 때, 빨리 응답이 안 되거나 이럴 때 그게 힘들다, 고통과 문제처럼 우리가 생각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녀를 향하여서 계획이 있는데 숨은 계획입니다. 숨겨진 계획인데 숨겨진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선하다. 선하다는 말은 것이 나쁘다, 착하다의 그 선인 의미도 들었지만은 이 선하다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아가도스인데 아가도스란 말이요, 좋다, 유익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려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도요, 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 새옹지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변방에 있는 노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 하지만은 그 노인은 이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는 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경거망동해서 안 된다, 진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뜻 의미의 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말이, 그게 어떤 사건이 이게 유익일지 해일지 모른다는 것이 일반 그 지혜의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모른다가 아닙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 백성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다가 아니고 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에게 문이 막혔습니다. 문이 막혔는데 이 문이 막힌 것을, 이것을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7절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신 거죠. 그때 바울은 어땠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왜 나는 응답 안 돼? 낙심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게 9절 안에 있습니까? 9절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마게도냐 복음화, 마게도냐 문은 바울에게 큰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2차 전쟁에 마게도냐 가면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향해 가면서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응답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이라 사실, 과정이라 사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응답의 사람입니다. 렘넌트들 보십시오. 전부 안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갑니다. 또 더더구나 감옥까지 누병 써서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정과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애굽과 전 세계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요셉이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속에서 누리고 승리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80년까지 발견하지 못했겠지만은 그 인생의 그 고난의 시기와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중요한 계획은 이 애굽입니다. 애굽. 출애굽을 통하여 전 세계의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무엘과 다윗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사무엘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너무 시험될 일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본인이 외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정말 위태롭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시대의 블레셋을 통하여 여호와 전 세계 저 강국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언약을 선포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다니엘은 왜 끌려갔습니까? 왜 포로로 갔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우리 민족이 무너졌고 나는 이게 포로로 속고 이쪽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이 바벨론 땅에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중요한 교회, 이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여정이 고난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었죠. 사람들은요, 생각 속에 빠집니다. 불신앙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 속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자는 내 생각, 내 불신앙, 그리고 자기 문제 속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빠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속에 전부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서 남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공할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때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리고는요, 난 안 돼, 이러면 내 생각 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올바른 응답을 향하여 가고자 처음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로아의 응답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응답으로 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드로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그 선하신 계획을 갖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드로아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이 막히거나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로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시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2차 전도여행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응답되라고 그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혹 질병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왜 주셨을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그때 받게 됩니다. 때로는 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바울에게 9절 말씀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그 환상이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밤중까지 하나님께 향하고 있죠. 바울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중요한 응답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환상이, 그때 당시의 환상은 이 바울 당시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환상 보려고 밤중에 계속 눈 개슴치레 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게 개슴치레 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제일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하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응답이 깨달음과 말씀인 것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드로아의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드로아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WRC가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드로아의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 앞에 향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드로아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이 막히거나 어렵거나 힘이 들거나 문제 속에 있는 자,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듣고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찾고 응답 속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WRC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일 큰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드로아의 축복과 응답을 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